민수기서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싸움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21장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은 오봇에 진을 치고 또 이에 아비림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이제 전쟁도 하고 또 오늘 읽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말씀에도 이제 바산 왕 옥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니까 그 싸움이 시작돼요. 이렇게 크고 작은 싸움들이. 나는 어젯밤에 뭐에 미쳤는지 킹 보이스 킹? TV에서 보이스 킹 노래 하더라고요. 그걸 12시 넘어서까지 앉아서 봤다니까. 왜냐하면 계속 보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미쳤는가 그걸 늦은 시간까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크라운 7개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5개 이상 나오면은 패스가 되고 5개 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외로 20, 30대 아이돌들, 그러니까 지금 한 50 가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나와서 테스트를 봤는데 생각외로 그런 사람들이 크라운을 5개 못 받아. 3개, 4개. 그리고 현역 가수로 지금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도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나가면서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되게 떨리네. 막 이러면서 연습할 때보다 훨씬 안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연습은 왜 하느냐면은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습은 실전이 아니거든요. 연습은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습은 실컷 잘해놓고 실전에 가서는 이제 제 실력을 발휘 못하면은 연습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답은 났는데 현장 가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실컷 여기서는 어째 그래 놓고는 밖에 가서는 다양성 그래 버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고 목마름 반석에서 생수 마시고 배고픈데 만나 먹고 싹 훈련이야, 훈련. 근데 실제 싸움을 놓고 하는 훈련이란 말이야. 내 힘을 키워야 되고 이제 훈련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 가지요. 이 광야 통과한 다음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았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 그러니까 어제 유 목사님 우리가 3차 산업, 4차 산업 다
다 우리가 빼앗겼고 이제 5차 산업은 렘넌트의 몫이다 그랬거든요. 원래 3차 산업, 4차 산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말하자면 이제 3차, 4차, 5차 이거는 교회 목사님들 잘 모르는 말이 우리끼리 할 말이지. 신학자들도 모르는 말입니다. 신학에도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3차 산업, 4차 그걸 어디 여러분 기존교회 권사돼 갖고 3차 산업, 4차 산업 누구 건지 알아요? 그러면은 5차 산업이 우리 렘넌트 거라면서. 그럼 좀 미쳤나? 그래.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메시지요, 그게요. 5차 산업도 모르면서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꼭 신천지가 뭐 성경은 비유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건 뭔 얘기하냐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비유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다 하냐고. 이런 식으로 똑같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3차, 4차 산업은 쉽게 말하면 물질 세계잖아요.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래. 왜? 세상 임금이 막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치관 빨리 바꿔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아요. 가치관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안 바뀐 이상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던데요. 그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 안 바뀌면 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교회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힘을 이렇게 힘을 정립하는 시간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 이 원네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여기서는 굉장한 뭐죠? 이제 어떤 우리도 여기서 영적 힘을 얻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힘을 얻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제 어느 분 되게 이제 우리가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오셨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훈련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받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미안한 거 없어요. 그거는 훈련 못 받았다고 미안할 게 아니고 원래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중하도록 하는 게 집중. 그게 내가 훈련을 안 받아도 집중이 되면 돼요. 그렇죠? 훈련 실컷 다니는데 집중이 안 되면 뭐 그 훈련 받으라면 해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내가 시간이 없고 해서 훈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훈련의 목적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게 훈련의 목적이라요. 그거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시간표는 뭐냐면은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가나안. 말하자면은 237 5천 종족.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데에 여기는 6월절이죠.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인데 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화 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힘을 얻어야만 갈 수 있잖아요. 힘을 얻어야만 정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 교회 생활이란 말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후부터 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 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조. 이게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 내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현장, 그게 2, 3, 7, 5천 종족이에요. 꼭 막 이렇게 지도 펴놓고 2, 3, 7, 5천 종족 그걸 얘기하지 말고 힘이 있어야 크고 작든 나의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복은 왜 하느냐 하면 이거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요. 왜 정복합니까?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왜 장악하라 하죠? 예? 그 목적은 도구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도구로 쓰려고. 물 떠와. 돈 내놔. 돈 내놓고. 정복의 목적은 도구.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현장을 정복하려는 목적이 뭐죠? 2, 3, 7과 5천 종족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 정복한단 말은 얘기예요. 자, 이제 크고 작은 싸움이 시작되면서 지금 33절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두렵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일단 두렵죠.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21장 3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이에요. 네가 싸워서 전에 이겼지 않냐? 그때 싸워서 이긴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싸워서 이긴 경험 있죠? 영적인 싸움 그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네가 한번 이겨봤지 않냐? 그거 갖고 해라. 그게.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은 그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 한 번만 승리해. 그 앞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 2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요 왕에게 하듯이 해라. 그러면 이긴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이죠? 싸우는데 싸움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이야.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에 35절에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다 죽여라. 여기서 다 죽여라가 아니고 그때는 실제 다 죽였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죠? 정복하고 점령해라 그 말이잖아요. 정복해라. 완전히 정복해라.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 2부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고 점령해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과 모든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그러면은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워야 할 대상. 그런데 여기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 할 때에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누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라 할 때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싸움이냐면은 실제 내 힘을 확인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 할 때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일본 이겼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한국 힘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한국 국가대표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 가도 되겠다. 또 더 강한 팀과 싸워도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이겼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축구할 때 일본은 죽어도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싸움이 아니에요. 일본 저거는 죽어도 이겨야 된다 그런 싸움이 아닌 겁니다. 실상은요. 우리 한국 팀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겠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 나한테 시비를 걸지요. 말빨이 세가지고요 막 이빨로 잡았어. 예? 그걸 보고 이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공격을 실컷 받아놓고도 내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기죠? 내 힘, 내가 받은 축복, 그거를 하기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도 이길 수 있고요. 그렇죠? 자리 상관없이 이길 수 있어요. 종이 주인도 이길 수 있고요.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100% 순종하면서 주인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내보다 힘이 3배나 센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그 싸움이 아니니까. 네가 어떤 힘을 가졌으며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말하자면은 내공을 확인하는 거죠. 내공을 확인하는 싸움.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니 곧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공, 어마어마한 힘, 이 엄청난 축복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이요, 우리 이겼다 하겠죠. 이긴 게 아니죠. 내가 이긴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대적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다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대적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겠죠? 분쟁하지 말고 네 배만 생각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래 보세요.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두려운데. 그렇죠. 제가 옛날에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꼭 시골에 아버지가요 꼭 해 떨어지면 신문을 시켜요. 해 떴을 때 신문을 좀 시키면 되는데 해 떨어지면 가서 뭐 사와라 이렇게 이제. 또 시골길 지금이야 뭐 가로등 다 있습니다.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빛도 없는데 이제 마을에서 나와서 저 물건 사러 가려면은 대개 산모통일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을에는 그 마을 저쪽 한쪽에 상여집이에요. 상여. 동네에서 같이 쓰는 상여집. 그게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닐 때인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어디 가다 무서우면 찬송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래가 막 무서우니까는 막 찬송가를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갔지 막 대산을 막 이렇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이제 막 영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막 그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막 새들이 사람 지나가면 막 바삭거리고 하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만은 자꾸 다른 소리 들어서 무서워요. 자꾸 다른 소리 들으니까 두렵고 의심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게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다른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막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가 가진 축복, 우리 인생의 목적, 이거를 알아야 두려움이 안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전에 아모리 있는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똑같이 싸우라. 전에 싸우던 대로. 싸움의 방법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에는요 질이 있어요. 질. 싸움에도 질. 막 개처럼 막 싸우는 싸움이 있고요. 닭처럼 막 싸우는 싸움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막 개나 닭 이런 거 싸울 때는요 막 양보가 없어요. 막. 근데 사자들 싸우는 거 보세요. 싹 이렇게요. 막 목을 쭉 뺐다가 한번 쓱 돌아섰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런 나와요. 싸움에도 질이 있어. 질. 여러분 집에서도 막 저쪽 공격하면 여기서 받아치고 이런 싸움도 있지만은 아무리 얘기해도 가만히 있는 싸움도 있잖아요. 그것도 싸움이 이렇게 질이 다른 거예요. 싸움이. 자꾸 여러분 이 싸움도 육신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싸운다 하거든요.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최고의 전략, 아주 질 중에 싸움을 싸우는 데에 무기 중에 무기,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싸움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라.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서 다 우리가 이런 이제 응용을 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 이게 나의 신분이며 거기서 나오는 권세.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의 방법이라니까. 말하자면 많이 있어요. 네. 또 어제 우리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싸움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게 진짜 싸움이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워요. 그런 질을 잇는 싸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꾸라. 예를 들면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그게 진짜 싸움이요.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꿔라. 진짜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내 현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현장으로.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바꾸나 하나 같습니다만은 with Immanuel oneness. 여기서는. 그리고 나의 일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증인.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싸워라 전에 싸우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한 번이라도 싸움에서 이긴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 그때 그 왕을 싸워서 이기던 대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 싸움의 방법. 그러면서 35절에는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여라 그랬죠. 점령하고 뭐해라? 완전 정복해라. 그 말은 도구로 쓸 수 있도록요. 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완전 정복해라 그 말이. 자, 여기서 오늘 난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전에 써서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상처된 내용들 쭉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가 왜 그걸 메모한다는 생각이 했더니 뭐 이렇게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는 뭔가 이렇게 확 하고 싶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놓은 거는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내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그거를 목회에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됐던, 내 목회하면서 상처가 됐던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생각난 적은 없어요. 그걸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는 아 그랬네, 아 그랬었구나. 그렇지 그게 늘 기억됐던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기억이 나는 거죠. 이제 보니까 완전 점령하고 정복해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누굽니까? 바산 왕 옥을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요 상처를 완전 뭡니까 이게 막 발판이 될 만큼 정복해버리면 그게 곧 도구가 되고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난을 벗어나는 진짜 응답을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신자 수준이에요. 가난이라는 것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이 되고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처? 그걸 완전 정복해버려라. 그래야 그게 상처가 도구요, 문이요, 시스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 정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 왔죠? 그 섣불리 넘어가지 말고 완전 뿌리 뽑아버려야 돼. 그렇죠? 완전 응답으로 바꿔버려야 돼.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요, 아닙니다. 또 나와요. 완전 응답으로 확인할 때까지 바꿔버려야 돼.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여러분, 아이고, 진짜요.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다 갑니까? 주의를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무슨 전도를 합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전도를 못했는데, 사람 데려오는데, 아닙니다. 그게 전도 아니에요. 자기도 전도가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전도해요? 그게. 그 말입니다. 완전 정복해버려라. 그래가지고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문화를, 예술을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술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상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완전 상처로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만났다 하면은 상처가 발판이 바뀌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그 문화를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막 여러 번 만났다 하면 막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야 돼. 근데 내 인생 목적이 안 바뀌었는데 누구 인생 목적을 바꿔주겠어요? 내 인생 목적이 안 바뀌어 있는데 누구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막 여러 번 만나버렸냐, 막 병든 사람이요. 막 병 나은 것과 상관이 없이 막 인생 답 딱 나올 정도로. 그래서 완전 정복해버려라. 완전 정복해라. 뭐 자꾸 진리에 끌려가니까 그래요. 완전 정복해버려야 돼. 더한 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해버릴까봐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2, 3, 7, 5천 종족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마귀, 여러 가지 문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싸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라는 말을 1대1로 싸워서 내가 너를 이겼다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아,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방법, 그리고 완전 정복해버려요. 이렇게. 왜 답을 가졌으나 현장에서 답을 못 내느냐? 자, 답은 답으로 답을 내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답을 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시스템 문제예요.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 가서는 내가 가진 답으로 답을 못 내. 다른 것으로 답을 내버려. 왜?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시스템.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시스템으로 붙잡아야 돼.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의인. 자, 의인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응답이 뭐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뭐 하는 겁니까? 의를 누림. 이런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누림. 그럼 우리가 인생에 방향이 있는 것인데 그 방향은 뭐냐? 이 의의 증인.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시스템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완전히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걸로. 절대로 여러분 원네스 교회에서는 누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누가 어쨌다네 누가 저쨌다네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힘도 없는데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지 마세요. 뭐 누가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 마세요. 그렇죠?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입 다물고 있지. 실제 누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영적 사실 앞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나도 안 할 거니까. 자, 시대를 놓고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놓고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션이에요. 미션이 딱 있어야 돼요. 미션, 여러 부분에 여러 미션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회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 남겨놓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락방 이단 누명 절대 못 보낸다. 뭐 합동 측에서 다시 다락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나는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누가 누구를 검토합니까? 우리가 합동을 검토해야지. 그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아니 내가 합동을 검토해야지. 합동 왜 우리를 검토해요? 그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검토합니까? 그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를 검토한다 했다면서. 그런 아이고 참, 그 말이 됩니까? 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검토한다 했다 제자들아. 예수님이 우리 기뻐하자. 꼭 그런 꼴이라. 그렇게도 자존심 상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뭐 때문에 그러시오? 아, 참네. 우리가 초대교회 그 다락방 운동의 맥을, 우리가 그 맥을 타고 있다면,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가고 갖고 있다면 절대로 이단 누명 못 벗습니다. 그렇죠? 그 바톤을 지금 우리가 쥐고 있다면 이단 누명 못 벗는 거죠. 바톤을 넘겨주고 벗든지, 바톤을 넘겨주든지 못 벗게 돼 있어요. 그럼 사단이 죽었습니까? 이제. 사단이 죽었어요. 특혜. 그래서 특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특혜를 준 것은 특별한 응답을 놓고지요. 그 특별한 응답이 237과 5천 종족. 이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237과 5천 종족.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특별 기도해라.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경의 7 흐름, 이건 누리는 기도. 그렇죠?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랩넌트와 여러분들이 무슨 포럼을 하면 되느냐면은 뭐부터 하라고요? 확신부터 줘라. 무슨 확신이냐? 너는 특혜를 입은 자다. 그 확신부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이오라 말이야. 이렇게 특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한 번은 특별한 응답을 체험해라 그랬어요. 특별한 응답이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응답. 특별한 응답을 체험해라. 빛의 경제. 그러니까 요 돈에 대해서 한 번은 네가 답 나와야 된다. 그렇죠? 돈에 대해서는 한 번은 답은 내야 돼. 우리 아이들이요. 아, 돈은 이런 것이구나. 그 답은 한 번 내야 돼. 그게 특별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 받아야 돼. 다른 응답이 아니라. 돈을 많이 소유하는 응답보다는 돈이 뭔가에 대한 답을 한 번 얻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응답, 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한 번은 네가 답을 내고 결론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에 일어난 일, 여기서는 특별기도. 너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팀을 놓고 기도해라. 이 팀을 놓고, 이 시스템이 딱 너 인생에 이 시스템이 이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특별한 응답, 특별기도. 애들이 뭐 이제 지금 우리 랩런트가 여러분 우리처럼 진짜 복음 아니면 나는 안 돼. 이제 그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마는 왜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냐면 안 되느냐면요. 그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게 영이라는 거는요, 젖먹이든 노인이든 그 영의 세계는 같아요.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이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지가 그 영적으로 지금 지에게 쌓여져 있는 것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럴 뿐이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저게 뭐 알아듣지? 지 의식으로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고 어떤 이제 그 세상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할 때에도요, 뭐 많은 거 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거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화되어 가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인본주의로 믿고 하려고 하는데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걸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다. 그게 특혜다. 자, 그럼 특별한 응답이죠.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응답이 뭐죠? 그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왕 앞에 서게 돼. 왕 앞에 선단 말은 이런 대통령, 청와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선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요, 집중을 통해서 삶을 치유해 주는 그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는 지금부터 다른 기도 하지 마라. 특별 기도. 특혜를 받은 자고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특별 기도해. 그래서 그게 성경의 메인 스트립 7 흐름, 그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서 나온 우리의 신분과 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10가지 5가지 확신, 9 이 흐름,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교회 예배 이렇게. 자,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길이 있는데 험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꿔라.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이거는 결론 부분이죠. 감사가 발견되면 돼요. 아, 감사하다. 영적 상태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도 종교적인 감사가 나오고 막 억지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감사란 말도 여러분 뭐 강약끼리 박한 음식이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네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 영의 내용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용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내 영적 내용물을 바꾸라. 영적 상태를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학길을 가더라도 박한 음식을 만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해라 한 말이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가지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내용을 내 영적 상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걸로 바꿔라. 그걸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꿔라. 삶의 목적을 수정하지 말고 완전 바꿔버려라.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금 그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건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부터 바꿔라. 기도의 내용. 뭐 하나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찾는 거. 그것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나의 일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증인. 그것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부터 바꿔라. 왜? 인생의 목적이 이제 우리는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 여러분 기도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과요. 구한 대로 주신다면 어느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무게를 따질 수 없지만 무게를 따진다면 무게가 비교가 되겠어요. 이 영적인 기도의 내용과 육신적인 기도의 내용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부터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그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 수정해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 말고 창세기 3장 1절 5절 문제 터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 응답은 뭡니까? 가시 은근히 이것이 제거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에덴 동산에 가시와 은근히가 무성하게 나고요. 막 추위와 더위가 있고 이게 시작됐다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응답부터 수정해라고 말했잖아요. 응답부터. 자, 힘, 능력. 뭐가 힘이면 뭐가 능력이냐. 이것도 바꿔라. 진짜 힘이 뭐고 진짜 능력이 뭐냐. 이것도 바꿔라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사무엘상 16장 24절 다윗이 수금 끼고 찬양했더니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뭐가 진짜 힘이고 능력인지 그걸 바꿔라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죠? 불뱀과 노뱀. 불뱀 물리면 죽고 노뱀 바라보면 살아요. 노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가인, 아벨, 이스라엘 백성, 모세, 사울과 그 군대와 다윗,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그러니까 가인,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사울의 군대, 바리새인들은 뭐죠? 결국은 불뱀처럼
쳐다본 겁니다. 불뱀을 쳐다봤다기보다는요, 이 불뱀이라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들을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잡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요. 아니, 가인이 낳았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는데 뭐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남하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교육을 했어도 가인과 아벨 둘 다 붙잡아 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상황을 보자면 막 가시 은근히 나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를 걷어들여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벨은 노뱀의 실체,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거 잡은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 그런데 가인은 뭘 잡았죠? 추위, 더위, 가시와 은근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도 가인의 후손도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불뱀 쳐다보면 죽어요. 불뱀 쳐다보면 죽고 노뱀 쳐다보면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것이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끝냈구나. 그거를 믿는 것이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저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뭘 쳐다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버렸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노뱀을 쳐다봐야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계속 율법을 쳐다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메시지죠. 이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탁 잡아라. 그게 뭐냐? 그게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게요.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현장 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그리고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해서 전도운동의 도구로 문으로 저 237 5천 종족을 살릴 시스템으로 누리도록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 승리하고 완전 정복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저 237 5천 종족을 정말 응답으로 체험할 때까지 그 응답으로 누릴 때까지 주께서 교회를 우리의 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